미국의 조니 에지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이분이 17살 때 해변에서 다이빙 하다가 수심이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했는데 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니는 이 사고로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고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고를 당한 조니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었지만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스스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조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네 심정을 잘 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처럼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있었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은 채찍을 심하게 맞아 등에도 상처가 깊었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세를 바꾸거나 편하게 할 수도 없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거든. 그런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조니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날의 결단이 조니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조니 에지슨 타다 여사는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화가로 입으로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도 예수님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떠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내 목숨을 말합니다. 내 목숨, 예수님의 목숨.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죽음일까요? 첫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죽음. 4절을 보시면 그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합니다. 우리 질고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떠맡기 위해서 징벌을 받으신 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이게 있는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 장면을 목격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을 치욕을 당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대신 주신 곳이다. 이 십자가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게 참 의아했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냥 넙죽 나를 사랑하신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너무 죄가 많았고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희끼리는 사랑하지 못해? 자, 오늘 5절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조적인 것이 누굽니까? 그분과 우리예요. 그분은 찔릴 이유가 없었고 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뿐이 아니었고 채찍에 맞을 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6절에 평화는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같은 6절에 나온 나음을 입었다는 이 나음은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 지치고 상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곰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앞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맥베스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광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그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맥베스가 혼자 독백하듯이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손을 씻는다고 더럽혀진 영혼을 씻을 수 없다. 대양의 모든 물로 이 손을 씻는다 해도 더럽혀진 이 손은 영원히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실상,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있는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의지로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도 내 육신이 약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 끔찍한 자신의 실상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 이 길이 하나가 있어요. 이 길은 바로 자신이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너무 힘겹거든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죽음일까요? 둘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죽음입니다. 사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 이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이 양 같다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양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서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털은 본래 하였는데 쉽게 더럽혀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양같이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양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양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릇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릇 행한다. 이 그릇 행한다는 것을 사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릇이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잘못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인 NIV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번역했습니다. astray. astray는 길을 잃고 또 못된 길에 빠져서 타락해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 같아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결국 못된 길에 빠져 타락한 채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던지고 살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의 실상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짜고 지혜를 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선택한다 해도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겨워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다 한들 더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갈 때 그 종말이 어딘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빠져 살다가 죽음에 던져 있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고 영생을 주시려는 사랑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자를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방황하며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땠었는가? 전에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며 제 길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의 삶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아동바동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적당한 만족에 희덕거리며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렸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목사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딱 봐도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 환상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바로 내 죄를 위해 내가 죽었어. 우리는 이 예수님과 일대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한 후에 내가 인격적으로 1:1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1:1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주님께 깨달은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새 찬송가 150장 3절의 가사인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내가 너희 무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어.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죽음. 자,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에게 상함을 받으라고 원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하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오늘 10절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이후로도 영원히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에서 충만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라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은 율법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도 내어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오셨다고 환호하는 것 그럴 일이 없을 걸 아셨어요.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저항의 자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십자가 예수를 보면서도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마땅히 형벌받을 나를 대신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분들 단 한 분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진실로 우리 예배자들 중에 단 한 분도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음은 나 같은 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삶이 힘드니까, 너무 살기가 벅차고 막막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은 죽어야 해. 이 말은 신세 한탄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인생이고 부패한 존재고 마음과 생각이 온통 죄로 가득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인생이구나.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 난 너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속죄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믿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뜻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의 모든 죄가 깨끗이 영원히 씻어질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카피스트라노 밸리 크리스천 스쿨의 성경학부 학장인 션 맥도웰 박사는 어느 날 믿음이 없는 경영자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맥도웰 학장에게 경영자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해 주셔야죠. 회사에도 기계를 자주 망가뜨리는 직원이 있지만 저는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자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집안의 전등을 깨뜨리면 대가를 요구하실 겁니까? 언뜻 듣기에는 너무나도 타당한 말입니다. 그때 맥도웰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전등을 깨뜨린 자녀를 회사의 직원처럼 대가 없이 용서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돈을 내고 전등은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영자가 맞았습니다. 그거에 자녀 대신 아버지가 돈을 내면 되죠. 그때 맥도웰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에 달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그리고 그 희생을 치르고도 믿는 자 하나하나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도 죽음에 땅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나 대신 흘린 속죄의 피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만일 죄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이 죄의 권세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가 죄에 빠져 살았던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지금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의 결단이 삶을 바꾸는 결단이 될 줄을 믿으십시오. 이후로는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